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입견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 가운데 저도 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이 뇌의 10%밖에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자기계발서라든가 강의를 하는 분들이 우리 뇌는 무한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도 10%밖에 안 씁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의사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뇌가 잠들 때라든가 활동하지 않을 때 MRI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잠들 때조차도 뇌의 모든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10%만 뇌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타당한 학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입견들이요, 세상에도 많지만 신앙의 영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견들이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선입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소위 말하는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주로 이제 자주 가시지는 못하고 다른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능력, 권능들을 듣게 됐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놀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될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은혜는 받고 놀랐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시고 큰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고 그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신데, 이 갈릴리에서, 고향에서 완전히 사역이 실패하시고 심지어 이 병도, 권능도,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권능을 행하시는 일도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놀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6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듣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업 때문이에요. 직업 때문.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 이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목수,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목수분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수라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게. 근데 팔레스타인 당시의 이 목수는요, 그리 괜찮은 직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목재가 귀해서 주로 목수들이 건물을 지을 때 돌이나 진흙이라든가 석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히 지금 목수분들도 좀 힘들게 몸을 써야 되지만 더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수들은 농기구를 고친다던가 배에 필요한 어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산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자영업자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고칠 거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품팔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목수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분이 메시아일 일은 없다,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일 일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 많죠.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 같으면 좋은 선입견,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직업 같으면 저 사람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천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편견은요, 그의 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을 부를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동네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 우리 한국도 유교 문화가 좀 있어서 그랬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누구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합방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거는 출생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 예수님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가족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이 메시아로는 인정할 수 없는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형제들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하고 누이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예수님이 설교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단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굉장히 큰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때가 가까웠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 지방으로 가십시오. 이제 아마 형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소위 말해서 큰 도시로 가서 이름을 날려라, 이런 지금 권면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형제들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고, 오늘날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그 선입견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시면서 결국 다른 마을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속상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얼마나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그냥 걸어가는데 급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갈 때 성경에 저하고 종씨가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기드온. 알고 봤더니 기씨가 아니고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그 군대의 휘하에 말 그대로 고통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농사를 하면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산속이나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빼앗길까 봐. 그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죠?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닥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너는 네 손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 제가 뭘로 이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제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습니다. 아마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안 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이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힘도 없고 뭐 무슨 장군의 집안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집안도 아니고 리더십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작고 약한데 큰 용사여, 그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이러니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감사하게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확신을 얻고 300명의 군사로 그 미디안의 군대를 아주 대파하는, 크게 승리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때 자기의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해 봤을 때 전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나왔었고요. 어렸을 때 그 카톨릭 교회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신부의 보조를 하는 복사라고 혹시 아세요? 그 신부님들 옆에서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했던 열심 있는 청년인데, 가끔씩 저한테 지금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늘 저한테 힘있게 강조하는 게,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다가 무신론자들의 그 영상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 민족 자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이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또 지금 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한동안 나왔던 친구 중에 통일교회 다니다가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 지금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난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소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구절을 보여줘봐도 안 믿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입견이요, 복음을 막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일까요? 선입견 때문인 거예요. 선입견. 나사렛 촌동네에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리가 없다, 이런 선입견.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입견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100% 선입견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아니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도 안 믿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녔는데도 전사님들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근거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처음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선입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요,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하지 마세요. 아니, 은혜 받은 말씀 칠해야죠. 근데 왜 못 그러게 하느냐? 그 이유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은혜로웠지만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선입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천국은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예, 노멘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냐고 그러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율법적인 걸 얘기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오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말 그대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나요? 회개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요하는 거고 율법적인 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소위 말해서 그냥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책을 좀 읽게 됐는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이시잖아요. 하늘의 통치자,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이시지만 사람을 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이것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저의 삶을 다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원받았으니, 또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 예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됐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자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셨다니까요.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금, 나의 찬양, 또 이 말씀 듣는 이 모든 헌신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쏟아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마지막 우리 목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뭘 또 목요일까지 와가지고 찬양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화될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교회 일 많이 하면서 예배하는 기쁨을 제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는 거죠. 사실 설교도 좀 못하고 교회 목회도 좀 못해도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맞는 건데, 반대로 외적인 건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편견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편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못생긴 사람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종적으로 우리 아시안들 굉장히 요즘에는 뭐 국뽕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런 거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인종적인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 민족은 우리보다 열등하니 없애야 된다. 이게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유대인들을 아예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뭐 코리안 아메리카라고 하는 자부심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민족을 혹시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라든가 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말도 좀 조심했어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막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이 편을 가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은 A 클래스끼리, C 클래스는 C 클래스끼리. 자,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아주 이름만 불러도 떠오르기 싫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니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싫어하는 나라 있죠? 어느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수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수르는 엄청난 패권 국가였고요,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침략해서 괴롭히고 사람을 죽였던 나라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면 전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요나는 안 그래서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그냥 그 요나를 바다에서 삼키게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 땅에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복음을 정케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요나야 너 니느웨 인간들 너무너무 싫어하지. 그 땅에 12만 명이 사는데 너는 그 박널콘 하나도 시원하다고 좋아하고 아꼈는데 내가 그 성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 짐승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요나서 4장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요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조차도 주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께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아, 싸가지가 없어.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손주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길상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네, 장 장로님이 딸이 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3자녀가 이렇게 여기 있는 외국인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왔는데, 제가 좀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온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신을 많이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문신한 사람들이네, 쟤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그 손주 중에 목에 이렇게 문신을 했는데 한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제가 Can I see your tattoo? 그래서 보여줬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글로 목에다 문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막 걷어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또 자기 남동생 해가지고 몸에다가 한글로 문신을 막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천진하게 그걸 자랑을 하는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문신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모습이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젊은이들 문신 막 하고 나타나라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 온갖 종류의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귀걸이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 머리 물들이고 온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놓고 야, 너 이게 그게 뭐냐, 문신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다 왕의 제목이었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결국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선입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사람으로 내려보내는 엄청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셨지 선입견이,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선입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선입견을 버리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배웠던 거 내려놓고 내가 오늘 처음 성경 읽는 것처럼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재조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그 지방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수라고 하는 선입견, 호르몬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외면하게 만든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고집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재설정해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선입견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나태함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학력과 외모와 지역과 정치색과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하며 판단하는 선입견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